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 새로운 것을, 늘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있는 주께서 준비한 새로운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효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떼를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건위로하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때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 입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세상에서 목적이나 목표를 찾지 말고 말씀 속에서 목표를 찾고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세계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헤엄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없이 찾는 것은 다 헛된 짓인 것을 깨닫고 말씀 속에 내가 해야 될 목표가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저희들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말씀한테 이용당하고 말씀이 방출되고 분출되는 그러한 수단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내가 너를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함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인가, 그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들의 관점의 그 격차, 차이는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를 보게 합니다. 일단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유다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현실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망했을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쪽을 같은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오해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쳐서 망가뜨렸다, 멸망시켰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쳐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 뿔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내 뿔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뿔이라는 거, 콘이죠. 이 뿔은 뭐냐 하면 이게 돌출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돌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분의 것, 초가분이에요. 인간들이, 이 세상은 인간들의 세계고 인간들에서 관리되고 운영되고 개발되는 것이 상식인데, 그것 말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 말고 초가분,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리어 인간보다 능가하는,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 초가분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돼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인간이 살라고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인간은 아무리 살라고 애를 써도 인간은 달라지질 않습니다. 인간의 형편과 처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골프 친다고 사람 바뀝니까?
아니죠. 취미생활 한다고 새 인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이 취미뿐만 아니고 노동을 해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해도 군에 가도 군에 제대를 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어도 나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채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은 인간의 손에서, 인간의 수준에서 이거는 실시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벌써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친절을 다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뭐냐 하면은 너는 버림받은 존재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존재. 그 인간은 자꾸 자기의 결점이 있다는데 인간은 결점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버림받은 존재예요. 결점을 메꾼다고 해서 결점을 장점을 바꾼다 해서 안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결점을 메우고 없앤다 할지라도 역시 여전히 남는 것은 버림받은 거죠. 이번에 그 하와이에 산불 났잖아요. 섬 하나가 통째로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그 산불, 그 하와이 주민 가운데 누가 그 요청했습니까? 우리 이웃집 예믹이니까 또 산불 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웃집 좀 불타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산불 났습니까? 아무도 요청한 적 없어요. 이게 인간의 행편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거예요. 요청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산불도 우리가 요청해서 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요청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버림받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이 땅에서. 네 조상 아담이 하는 그 행세 때문에 그 결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인간 세계에서는 이 성공이라는 게 저부터 없어. 인간은 성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뭔가 자기가 결핍을 느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계속 뭔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인간이 버림받는다는 그러한 확정된 결과는 달라지지 않고 인간은 노력하고 있고 그 두 개를 합쳐봅시다. 합치면 뭐가 되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아는 것과 가진 것으로 망한다. 이래.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것으로 인간은 점점 무게감이 더 늘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1번,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 지옥은 지옥다워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 버림받는 존재는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야만 한다. 세 번째가 이 둘을 연결해야 돼요. 벌써 다 잊어버렸죠. 첫 번째, 지옥은 지옥다워야 된다. 이 세상이 버림받은 지옥은 저주받은 땅은 저주받은 땅답게 해야 돼요. 산불 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옥은 지옥불은 지옥불다워야 돼요. 아, 지옥에는 불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미해야 돼요. 물론 찬미할 때는 이미 시체가 되어 있겠지만. 두 번째가 사람들 버림받는 사람은 매사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걸로 인하여 자기가 망하고 있다는 점. 사람은 사람다워야 돼요. 이 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따로따로 하나님의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된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게 연결은 뭐냐? 사람에게 마음 맞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하고 대화합니다.
자기 빼놓고는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인간은 자기하고 대화하잖아요. 예? 막 총 쏘고 하면서 죽어라 죽어라. 그 대화 상대는 컴퓨터에 있는 캐릭터예요. 그림이 나오는 그 만화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내하고.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하고 컴퓨터 끄집어 내가 싸우는 거예요. 혼자 노는 게임. 그걸 이제 시체 놀이라고 이래. 죽은 시체하고 노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러한 그 인간은, 이게 이제 인간이 버림받은 그러한 실태인데요. 인간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마음 맞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서 평생을 살아도 자기하고 노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야기해도 자기 이야기만 듣고 자기 이야기만 회수할 뿐입니다. 상대방 들어준다고 애를 먹지요. 그래서 1번, 지옥은 지옥다워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천국을 인간이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요. 인간은 천국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심은 굳어졌어요. 지옥은 지옥다워야 돼요. 니하고 이야기해라. 엄마하고 이야기하지 마. 니하고 이야기. 천국은 인간에 들어오지 말라고 만든 게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지옥은, 이 땅은 지옥다워야 된다는 하나님의 일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고 교회 오면서 무슨 착오를 일으키면 안 돼요. 사태 제대로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초월할 수 없고요. 자기를 초과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다워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초를 얘기하는데, 그거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 거기에 자기를 더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버림받은 자의 재현. 표현하는 게.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것을 재현으로, 몸부림치는 그 재현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공했다, 누가 출세했다, 그거 해봐야 그 사람 자기의 무게가 더 나갈 뿐이에요. 그게 쇳덩거리가 더 많이 있어가지고 빨리 깔아앉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경 그 전체 내용이 이렇다면, 그걸 오늘 본문은 그걸 어떻게 집약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뿔이 나오거든요. 이 뿔이라는 것은 분명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닌데 활동을 해요. 뭔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뭐야 너? 뿔 너가 거기서 왜 나와? 그 뿔이 왜 나오냐 이 말. 우리 인간들만 있는 게 인간 세계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뿔이 갑자기 딱 등장해 버려요. 뿔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치는 활동을 해버립니다. 자, 이 뿔이 어디서 나왔으면, 이 뿔의 기능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니까 인간에 갇혀 있으니까 난감하죠. 난감한데, 이 스가랴 계시를 통해서 뿔이 하는 기능을 21절에 보여줍니다. 20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에 나가는 것은 장인이죠. 역시 천사입니다. 저 천사가 뭡니까? 그 솜씨 좋은 만드는 제조 기술이 있는, 능수능란하게 잘 만들어내는 장인, 제주꾼이죠. 그걸 공장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뿔이라는 것은 그 뿔이 또 뭘 하냐? 또 그 공장이 뿔을 만들어요. 이 공장들이 와서 그렇게 이전에 뿔들을 들어서 해친 10개의 뿔을 떨어뜨리게 한다.
뿔을, 예, 뿔이 와서 뿔과 뿔이 만나서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뿔이라는 것은 어떤 장인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무엇이 되는 거예요. 역시 그 장인은 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 만드는가? 쉽게 해서 이렇습니다. 예, 병을 만든다 보면 돼요. 병 속에 정갈을 집어넣는다. 이래 하게 되면 그 병 속에 있는 정갈은 전혀 위험하지 않죠. 예, 가두어졌으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이들을 망치는 것은 이렇게 이방 민족, 강력한 이방 민족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거는 인간 세계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오늘 보면은 뿔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가분, 인간들이 생각 못하는 그 초가분이면서 인간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실제로 이 땅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삐져나오는 초가분, 여분의 것이에요. 그게 이게 쉽게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니 이 말이에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니까 죄가 일종의 병이고 인간은 거기에 갇혔다 이래 보면 돼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죄 속에 가두어졌다 이래 되는 거예요. 죄 속에. 그러면 죄는 뭐냐? 죄는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초가분으로 나오는 거죠. 이미 버림받았는데 인간 쪽에서 어떤 대항력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 노력한 보람을 갖고 싶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다 소용없다, 그거는 내가 용납하기 싫다 하고 이제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뿔, 천사지, 그 천사, 이 뿔, 내 뿔 통해서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은 그 유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아닌 게 꿈틀거리게 만드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만 자태를 드러내는 희한한 민족. 그냥 세상적으로 있을 때는 긴가 대단한 줄 보이지만, 그래가지고는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실존, 본질이 드러나지 않아요. 망해버렸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뭔가 대단한 게 나온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뭔가 꿈틀거리면서 나오는 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쉽게 말해서 마귀죠. 마귀한테 망해버린 이유가 자기가 약속의 땅도 있고 하나님도 자기 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플러스 이미 있음을 주께서는 지켜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만, 세상에 있는 걸 추격하는 게 성경이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아쉬워서 온 게 아니에요. 뭔가 약간의 모자람을 맞아 채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예요. 부자니까. 그 대단하다는 그걸 건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은 지옥다워야 되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그 둘을 합치면 모든 인간은 악마로부터 선악과 따먹어서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하고만 이야기해요.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건 일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뭐가 잘못됐냐 하는 거예요.
이 유다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같은 인간이니까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꼼짝 마라 완전히 죄 안에 가두어 둔 거예요. 죄 안에 가두어 뒀을 때에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야, 우리 참 손해봤다. 우리 큰 낭패다. 실패했다. 이래 보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행운인 줄 알아요. 그게 복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 상태에 놓였을 때에 그는 그 뿌리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신가? 인간을 버렸죠. 그럼 나는 뭐냐? 버림받은 존재죠. 그러면 어떻게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벗어나죠. 바로 그 처지를 우리는 만끽해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실패라고 하거든요. 그 실패를 즐길 수 있어야 그게 성도입니다. 예. 이런 노래 있지요. 실패의 끝을 잡고. 실패의 끝은 어디인가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노래 알아요. 실패의 끝은 어디인가요? 양수경 노래인데 실패의 끝을 잡고. 김주환 노래.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게. 그러면 제목을 바꾸게. 이 밤의 끝을 잡고. 이별의 끝은 어딘가요? 워낙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찬송가 외에는 다른 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노래 있었나 하는데, 버림받은 입장에서 인간은 나머지기는 누구 몫인가? 천사의 몫이죠. 자기 몫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자체를 즐겨야 되죠. 만약에 실패를 즐기지 못한 사람은 뭐가 나오냐 하면 분노의 끝을 잡고. 이 분노의 끝은 어딘가요? 어딘가요? 이 되는 거예요. 분노 아니면 감사, 감사 아니면 분노.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왜 분노하는가? 그거는 내 인생이 허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사고 허비되는 거. 이건 도저히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수련회가 아주 안 끝나는 모양이죠.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병 속에 청가를 담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인간을 병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병을 만드는 게 장인이고 천사고.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예수도 버림받는다는 처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천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대사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서로 아주 서로 사랑이 넘쳐가지고 대화가 아주 부드러워요. 남자가 저 가방 주세요 하고 여자하고 친절을 베풀어요. 가방 주실랍니까? 여자가 이제 빼는 듯 안 빼는 듯 이야기합니다. 가방 무거워요. 남자가 무거우니까 내가 가져가지요. 무거우니까. 여자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본 좀 보죠. 왜? 무거우니까. 병 속에 갇히면 되는데 우리는 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끝까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버림받은 거고
우리가 이게 멸절 대상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거니까 이거 달라지지 않아요. 거의 사라지고 거의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이래야 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애를 쓰는데 왜 우리의 죽음은 멈추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네가 어떤 것을 해도 이 말씀의 뜻과 위배된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말씀을 지킨다 해도 항상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간으로서는 그 자존감이 확, 분노의 끝을 잡고 이제 분노가 확 일어나죠. 분노에서 시작해서 분노로, 예. 분노의 네버스 띠. 분노와 분노의 만나. 주로 말미암아 주로 가는 게 아니고 분노로부터 가다 분노로 말미암아 분노로 가는. 그래서 인간이 분노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찾는 이유가요, 복음 없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복음을 찾는 이유가, 아직 그 복음 챙기면 그 다음 나머지는 내가 안 버림받겠지. 자, 노림수가 다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왜 찾는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자기가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하고만 이야기하니까. 내가 믿을 만한 그럴싸한 것을 복음을 재료를 이어가지고 이게 꾸며요. 꾸민다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나는 복음 내 믿는데 복음 이야기 해볼까 해가 복음 이야기 한 2시간 이야기 쭉 하고요. 그것조차 주의 뜻과 위배돼요. 그것조차. 그냥 실패를 즐기면 되는데 이 죄 속에 갇혀 놓으니까 뿌리의 장인이 병을 만들어 그 안에 우리를 가둬뒀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죄를 벗어나서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주의 뜻은 뭐냐? 주의 뜻은 간단해요. 네 인생 허비하라는 게 우리 뜻이에요. 주의 뜻이에요. 얼굴 보이 별로 기쁜 소식처럼 느끼잖아.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내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자꾸 쫓기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에 쫓기는 게 아니고 미래에 쫓겨요. 앞으로는 잘 되겠지. 앞으로는 잘 되겠지. 목적의 끝을 잡고, 오늘 끝 너무 많이 잡는데 목적의 끝을 잡고 자꾸 뭔가 내년 되면 3년 후에는 뭐가 있겠지. 2년 뒤면 집사가 나가겠지, 이런 거. 미래에 쫓겨요. 미래에. 그런데 성공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버림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지옥다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매일같이 죽도록 일하고 밤늦도록 일하는 그 결과가 결국은 허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비 안 되는 방법 없는가? 없어요. 허비하라고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따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인생 허비하라고. 그 허비한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안 죽은 의사. 이봉창. 예.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뭐.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내가 그것도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안 허비하고자, 내가 손해 안 보고자, 내가 내 인생 성공적인 인생으로 노선 바꾸려 놓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죄의 병 안에 들어서 하나의 정갈로서 몸부림 치는 겁니다. 몸부림 치면 지 몸만 아프죠.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은 그건 뭐냐?
다른 뿔들이 와요. 다른 뿔들. 그 뿔 말고 다른 뿔이. 다른 뿔을 만들어서 그 뿔에 병을 깨트려 버립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은 평소에 갇혀있건, 죄 속에 갇혀있잖아요. 그 죄를 깨트리고 나면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새로운 뿔에 가두게 만들어요. 그 뿔이 뭐냐? 하나님의 의에, 예수 안이라는 뿔이 가두게 만드는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인간 가두어주기는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은 자체는 이거는 인간에게는 이거는 하나님께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 되든지 그거는 내 손에 다른 게 아니고 초가범이에요. 뿔을 가는 것은 초가된 거예요. 돌출범이에요. 난데 뭔가 내가 있는 것에서 돌출된 거 쳐다보니까 내가 손대지 않고 만들지도 않는데 뭔가 내 위에 돌출됐어요. 그게 죄냐 의냐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오셨는가? 천사를 역시 동원하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아주 갈라디아서 수단이 안 끝났습니다.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뇨?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자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이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배우자가 중보자가 계신데 천사들을 동원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에게서 계속 초가본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초가본? 죄라는 초가본. 그 죄의 초가본을 율법이 와서 달라붙어서 같이 율법과 함께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없애주기 위함이에요. 다리에 털 나는 거 파스 붙여가지고 파스와 털을 같이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이고 따갑다. 시원하죠. 아프지요. 나의 성공을, 나의 완전함을 완전히 털처럼 뽑아가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업을,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 미가 4장 1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실은 그 미가 4장 그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사실은 그거 설명하려면 미가 4장 7절에서 미가 5장 5절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 미가 4장 13절 하고 앞에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너가 내 뿔을 철같이 하여 내 굽을 녹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들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직게 돌리라. 이래 있어요. 여기에 유다 시온에서 뿔이 나오는 거예요. 시온 자체가 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새로운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 천사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천사의 기능. 미가 5장 그 5절에서 미가 5장이고 4장 7절에서 6절에서 쭉 보면 그날에 내가 모든 쫓겨난 자와 내가 밖에 한 자를 모아서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뜻이에요. 망했는데 내가 그 남은 자로 백성을 다시 시온산에 끌어모아 가지고 끌어모아서 거기서 해산한 여인처럼 내가 새로운 백성을 낳아서 그 백성을 가지고 이제 백성을 낳을 때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이 시온을 굉장히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망해도 사납고 하니까 13절에 시온이 일어나라. 내가 너희들 비난하는 자들을 칠 것이다. 그래 놓고 5장 미가 5장 1절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같은 거예요. 계속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 끌어모을 때 뭐냐 하면은 인간은 망하고 그 다음에 망하고 난 뒤에 일은 누가 하느냐? 망했으니까 못하죠. 죄 아래 가두었으니까. 그러면 누가 하느냐? 천사가 보내 천사가 일하고 그 천사가 일하는 것을 그 핵심이 천사를 누가 보내느냐였죠. 주인공. 천사를 보내는 당사자가 바로 미가 5장에 나옵니다.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전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간 망하고 일은 천사가 하고 천사 배후에 메시아 있고 메시아가 새로운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천사의 역할, 천사의 기능을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새롭게 남은 자들, 새롭게 된 구원받은 백성들은 뭔가 초가본 있어야 되잖아요. 그 초가본을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걸 뭐냐면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이 일으키세요. 구원의 뿔이 나와요. 구원의 뿔. 가만히 있어 전쟁 내가 할게. 이게 구원의 뿔이에요. 뿔이라는 건 초가본이에요. 돌출될 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아놓고 백성 보고 일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 집중했을 때, 그 압축을 했을 때 튀어나오는 그 백성이라는 모든 의미가 한 꼭지점에 모였을 때 그게 뿔이 되는 겁니다. 단단해지요. 내가 의롭다 하는 일을 누가 죄라고 하리요? 로마서 8장에 누가 정죄하리요? 성도라면 이런 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꽃갈콘만 묻지 말고요. 꽃갈콘 같은 게 그 우상꽃 꼭지 밑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병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뭐 정갈 되면 안 되죠. 그 천사가 돼야 되니까. 이절 다시 읽어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중에 작을지라도 망한 유다에서 뿔로서 등장하는 게 쏙 튀어나오는 것. 뿔처럼 꽃갈꽃처럼 쏙 튀어나오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며 메시아가 등장하면서 저 뒤에 쪽에 뭐냐 하면 하나님의 메시아에서 또는 천사의 부름을 받아서 모아놓은 집결된 하나님의 군대들이 뿔 뒤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한 목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기리로다. 하나님의 의가 이기리로다.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촌이라. 버림받았던 그분, 우리를 버렸던 분이 우리를 이제는 요청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청받아서 들어가고 허락받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너 들어와 하고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 흔한 말로 선택이죠. 택정함을 입었다 하죠. 어떻게 긍휼로서 불쌍히해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 할 일은 간단해요. 실패를 끈을 잡고 다시 해보. 실패의 끝은 어딘가요? 그걸 아주 실패를 즐기는 거예요. 자, 오늘치 실패는 끝났고 내일 눈 뜨면 내일 실패는 또 어딘가요? 악마는 말합니다. 니 왜 그래? 개뿔도 없는 게 왜 그 자신만만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서 뭔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 잘못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아닌 게 꿈틀거리고 나오는 그게 뭐냐 하면 마치 예수님 같아요. 천사는 원래 이 세상에 없잖아요. 없는데 천사가 활동하잖아요. 성도는 마찬가지지만 성도는 없어요. 없는데 성도가 발생된 겁니다. 주님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희한한
기적입니다. 뭐 예수님 부활 보고 싶다고요. 성도 있으면 그 부활 못지 않았습니다. 예. 네가 왜 성도야? 네가 매일 끝을 잡고 매일 실패의 끝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에서 이 방금 이야기한 거, 이것을 갈라디아 2장 21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으니라. 여기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말은 현재 우리가 헛되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헛되이 살고 있으면서 이게 이 자체도 뭔가 헛되지 않을 거야, 뭐 의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믿고 싶은 복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눈에 헛되이 죽었잖아요. 주님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건데 뭐 우리도 말할 것도 현장에 가보세요. 우리 도망쳤어요. 주님의 이 끝은요, 진짜 실패의 끝을 잡고 해요. 실컷 뭐 긴가 싶어서 갔는데 3년 동안 따야 되는데 역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에요. 끝났어요. 그래서 쟤들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 타인의 말 그 1강에 보면 나옵니다. 신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회 한 40년 다녔다. 예. 그래서 막 댕겨 놓으니까 여기서 뭐 또 진급시켜 가지고 장로까지 되고 또 신학가 목사 됐다. 성도가 찾는 것은 목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신자를 찾는 거예요. 신학교 나온 목사를 찾는 게 아니고 신자를 찾습니다. 신자의 특징은 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원래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나는 원래 그래야 되고, 예, 원래 내가 그래야 되고 또 원래 그렇고, 예. 우리 인생에 이래 사람 나 전 인생 틀어 넣었다 하잖아요. 전 인생 틀어 넣었다, 투자했다 이래 해야 하는데 그래 살면 아니고 전 인생 틀렸어요 벌써. 우리의 전 인생은 이미 틀렸어요. 예수님이 헛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떠나고 다 떠난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자기도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죠.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에 오라고 요청하고 천국 하나님의 의로서 내가 의의 뿌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택정함을 받으니까 분명히 헛되이 죽은 것이, 그것이 헛된 게 아니고 반대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짓이 헛되다는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렇게 몰랐던, 눈이 감기다 한참 감기었던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남들이 알아주겠지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지 주제 파악을 해야죠. 이미 버림받은 건데 그동안 이 버림받은 것도 모르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순회에 참석하면 뭐 된다. 되기는 뭐 돼? 안 돼요. 취미생활이에요. 화투 친다고 인간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인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왜 이제서 알려줬어? 왜 이제서 알려주십니까? 하면 네가 이제라도 알았이 얼마나 큰 당이냐 말이죠. 이제라도 알았으니, 예?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일이 주의 뜻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이 실패이기 때문에 비로소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이 땅이 지옥이며 나는 내하고 대화하는 게 그게 나의 근성이고 이거는 못 고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즐거움, 기쁨. 그래서 누가 이야기해, 예수님은 왜 죽었지? 헛되이 죽었어. 아주 자신있게 헛되이 죽었어. 그리고 나도 같이 그 헛되이 죽음 앞에 그분의 헛되이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어. 내 죽음이 얼마나 헛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께서 헛되이 죽으셨거든요. 그 순간 우리는 율법으로 어렵다는 생각은 싹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제는 율법으로 어렵다 하는 게 없습니다. 뭔가 돼야 기대하지요. 주께 헛되이 죽으셨지, 헛되이 죽었던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아닌 꿈틀거리는 그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의 참 철딱선이 없으면 내 주체를 모르고 있는 것을 날마다 주께서는 십자가로 쳐주죠. 끝으로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그 독일의 유명한 이거 그림 형제라는 동화 작가의 그 제일 짧은 동화가 이거예요. 고집 센 아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애가 하도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굉장히 고집세요. 고집세인데 걔가 결국은 죽었어요. 사고로 죽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이제 장기에 흙을 묻는데, 이게 얼마나 말 안 듣는지 흙을 다 묻는데, 흙 다 묻고 집에 가자 하는데 팔을 딱 내밀고 있는 게 흙 속에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또 그리 팔 억지로 해가지고 흙 묻어도 애는 죽었으니까 또 이쪽 팔 또 하는데, 그래서 보다 그 엄마가 죽은 애 죽었는데 엄마가 헤쳐들고 팔 이거 안 내라 때리니까 그제서 조용하게 흙에 조용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누가 너를 정죄하려, 너는 이미 어렵다는 그 해초리 가지고 매일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선악체해 가지고 어때? 내가 지금 괜찮지? 내 지금 잘났지? 그럴싸하지? 남한테 미치지 않지? 나도 인간답게 살지? 이거 이미 죽은 존재가 왜 팔을 자꾸 벌리냐 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십자가 가지고 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의라는 병 안에 갇혀있는 천하의 정갈 같은 죄인이다. 주께서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불렀어. 새술에 새푸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정극케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부만 보면서 마치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이 짓이 바로 죄의 짓인 것을, 헛되고 헛된 짓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웁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홀로 하신 것에 찬양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